가끔 우리는 아주 이상한 현상을 목격하곤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를 아주 열렬하게 하고 아주 오래 기도한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괴팍하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매일 2시간에서 3시간을 기도한다는데 정작 지독한 갑질을 보여주고 또 인격 모독하는 그런 발언들을 서슴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도 만나게 되고, 워낙 기도를 많이 해서 목소리가 상하고 걸걸해지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격적으로는 굉장히 모가 나서 가까이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성도님들, 또 그런 사역자들도 굉장히 많이 보곤 합니다. 이 외에도 뭐 개인적으로 경험한 여러 사례들만 이야기를 해도 한참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어쨌든 이럴 때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대체 뭘까? 기도와 인격적 성숙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건가? 물론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가 현 시대의 기독교는 지금 무언가 순수하다기보다는 상당 부분 혼합되고 왜곡된 그런 지점들이 많이 발견된다는 것이죠. 특히 기도 같은 경우는 미신적인 요소들과 상당히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섞여 있는 만큼 왜곡돼 있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은 마치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돼서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소망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더 많이 노력을 하면, 그래서 시간도 많이 쓰고 더 큰 목소리로 뭐 기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식이라는 그런 영성조차도 기도하다가 안 되면 금식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안 되면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어떤 단식 투쟁의 개념으로 금식을 사용하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고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듭니다. 거기다가 교회 지도자들 역시도 그냥 기도하라고만 하고 많이 해라, 부르짖어라 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근데 정작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선명하게 잘 설명해 주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무지한 채로 2시간, 3시간 기도해봤자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그 욕심에 몰입하게 되는 그런 결과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이유 때문에 오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사람의 모습이 훨씬 더 괴팍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식의 오류들, 이런 식의 왜곡 현상들이 기도에만 국한된 그런 내용은 아니죠. 우리는 이미 기독교가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점점 떠나고 있고, 또 성교적인 능력, 교회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들도 점점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특히 기독교가 이 땅에서 과연 의미 있는 종교인가, 과연 가치 있는 종교인가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지금 이 제자가 왜 이런 요청을 했던 걸까요? 1세기 당시에는 그 유대 사회 안에서 여러 랍비들이 각각 자기의 제자들을 길러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집단들마다, 그 랍비, 그 스승과 제자들의 그 집단들마다 자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어떤 기도문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역시도 세례 요한을 따르는 자들, 그 함께하는 그런 그룹들이 자기들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독특한 기도의 형식 자체가 그 세례 요한의 제자임을 나타내는 그런 표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우리를 상징하는 표를 주십시오. 우리는 대체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겪는 문제 역시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교회가 정작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면에서 저들과 구분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고 우리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잘 모른다는 것이죠. 정체성 자체가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무엇을 기도하나요?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반 차이 없는 것들을 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소망이나 믿는 자들이 꿈꾸는 소망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 그 정체성 자체가 너무 희미해서, 마치 그 정체성은 너무나 얇은 껍데기처럼 되어 있어서 실제로는 그냥 현대사회의 소비자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를 규정짓는 정체성이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보다 훨씬 더 두툼한 정체성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한낱 그 쇼핑 목록에 올라온 소비해야 되는 어떤 한 목록으로 그냥 추가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찬양이라는 서비스, 예배라고 하는 서비스, 말씀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찾아보고 검색하고 입맛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해가지고 소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소비하는 일 자체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확정짓는 그런 표시라고 굳게 믿어버리곤 합니다. 근데 과연 이런 자리에 기독교만의 독특한 생명이 과연 나타날 수 있는가? 세상을 거스르고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그 자리에서 발견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제자의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지금 이 기도야말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지금 이 기도는 아버지를 부르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과감하게 하나님을 감히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보다 그저 단지 하나님을 군주적인 존재로만 이해를 하고 그냥 너무 멀리 있는 그런 분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짜 우리 아빠라고 하는 친근감과 사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아빠라고 생각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느냐면 어떻게든 많은 시간을 들이고 적절한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감동시키려고 애쓰는 그런 기도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혹시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고 일명 응답을 받게 될 때 그게 마치 자기의 공로처럼 이해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아주 정성스럽게 잘 해낸 결과로서 받은 무언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끔 기도를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여보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듯한 느낌을 꽤 많이 받곤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분이 그냥 우리 아빠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새로운 관계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냈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그분에게 받아들여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그분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인격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군주로 이해하고 저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강한 능력쯤으로 이해하고 있다 보면 결국 기도의 모든 초점은
아버지이신 그분께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욕망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증발해 버리거든요. 그분과의 인격적 소통은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의 아버지 되심은 잊혀져 버리고 오직 내 욕망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는 어떤 종교 행위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이 아버지는 대체 어떤 아버지인 걸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아버지에 대한 초상이 왜곡된 초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 안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 개념은 자연스럽게 오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오해를 일단 풀고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된 우리 아버지의 이미지는 대체 무엇인가요?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파격적이었습니다. 너무 파격적이어서 유대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까지 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낱 인간을 위해서 대신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것이 곧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이미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부장적인 아버지를 너무 많이 봐서 아버지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군주 같은 존재를 떠올리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아버지, 예수님이 아빠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는 실상 자기 자신을 거침없이 내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였던 것이죠. 그토록 강하신 분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얻을 그 풍성함을 위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비워내고야마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부르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은 아빠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내용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뻔뻔하게, 담대하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기 내어줌을 오히려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얼마 전에 이제 과자를 좀 샀어요. 감자 스틱 과자를 몇 봉지를 이렇게 사놨는데, 개인적으로 저도 좋아하는데 우리 애들이 그거 너무 잘 먹는 거예요. 그냥 막 계속 뜯어 먹고 있어요. 그 덕분에 저는 너무 먹고 싶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예 손도 못 대고 맛도 못 보는 그런 경우들이 사실 굉장히 많죠. 아이들 더 먹게 하려고 포기하는 겁니다. 전에도 조개탕을 끓였어요. 애들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냥 조개만 까다가 그냥 끝났죠. 원래 아버지가 이렇습니다. 부족한 저조차도 자녀의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마땅히 심장도 내어줄 그런 각오가 돼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한다는 것은 곧 천진난만한 아이처럼 때로는 뻔뻔하게 느껴질 만큼 아버지 당신의 전부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단순하게 이기적인 요청을 하면 그분은 자기를 비워서라도 다 들어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5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어떤 비유가 나오나요? 누군가에게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한밤중에 찾아가 가지고는 빵 3개를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요청을 했던 이유가 뭐냐니까 이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에게 내어줄 음식이 없다. 그러니까 너 나한테 빵 3개 좀 줘.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일단 당시 사회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자 한편으로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아무 먹일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든 그래도 그 손님을 먹이기 위해서, 대접해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죠. 한밤중에 잘 자고 있는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려서 온 가족을 깨우는 일을 서슴지 않고 그냥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단지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하는 요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들기 위해서 한 그런 요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요청이라면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 강청하는 이야기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일을 얼마든지 시행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린 그분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거침없이 담대하고 뻔뻔한 대화를 나누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요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의 또 다른 정체성의 면모들이 발견되는데요. 근데 사실 이 정체성은 예수님이 직접 본인이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과 동일한 무언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곧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대체 왜 이런 요청을 드리라고 했던 걸까요? 어쩌면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에서 제자들에게 했었던 말에 대한 어떤 대답이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13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은 당시에 배고픈 굶주려 있는 모든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자들한테 말을 하세요. 근데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자들 입장에서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어요. 자기들도 이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쫓고 있는데 그렇게 할 만한 재정적인 능력이 그들에게 지금 없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모르지 않을 텐데 왜 그런 말을 하나. 근데 예수님은 분명 이 말을 하실 때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백성들을 먹이는 것은 왕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로 왕으로 살아갈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아니?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돼. 교회는 그럴 운명이야. 내가 언젠가 이 땅에 와서 심판을 할 때 너희도 나와 함께 그렇게 심판을 할 것이고 너희들도 나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왕이야. 너희가 저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거라. 만약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기도, 이 요청을 담대하게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왕의 직무를 거침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했던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체성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아니,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패배주의로 살아갑니다. 자신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어떤 의무를 받고 있는지,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 한가운데서 그냥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그런 인생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 왕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풍요로운 존재인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광야 한가운데서 거침없이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의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보존하는 분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도 매 순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그런 모든 유혹 속에서 우리가 휘청휘청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덕분에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모든 물질들이 그저 내 능력으로 획득한 소유물인 것처럼 인식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사는 한 우리는 왕의 직무를 수행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누군가를 등쳐먹거나 아니면 짓밟고 올라가는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모든 양식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너그럽게 사랑할 수 있고 그들에게 비로소 먹을 것을 내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렇게 왕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왕의 직무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 기도를 외쳐야 됩니다. 주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저들에게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소서. 모든 이들에게 필요를 채우소서.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고 왕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거침없이 자기 자신을 그저 내어주신 우리의 왕을 따라서 그 모양 그대로 말이죠. 이 일은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자셨나요? 그분은 자신의 몸을 찢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먹이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 모든 그 뒤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채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우리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모로코 지진이나 리비아 대홍수나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각종 전쟁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난민들을 절대로 모른 척할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인데요. 4절에 보시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런 기도를 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 역시도 기독교가 잃어버린 그런 정체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기독교는 세상을 싸매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과연 수행하고 있는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분열과 찢어짐, 그런 모든 일들의 원인 제공을 하는 것처럼 발견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주장과 조금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모든 집단에 대해서 그들을 끌어안고 품어내기보다는 도리어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많이 발견되니까요. 예전에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 상황에서의 그 멈춤 역시도 이웃사랑을 위한 자발성으로 표출되고 발견되기보다는 오히려 종교 탄압이라는 그런 주장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현상들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동성애자들과의 충돌은 물론이고 요즘은 교회 내부적으로도 소송과 분쟁으로 너무너무 시끄러운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각자 자기들이 너무 잘났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기는 처음부터 의인으로 존재한 것처럼 구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그런 것은 기독교적인 정체성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담겨있는 이 우리의 정체성은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에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용서받을만 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고 오히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직접 치른 어떤 대가나 지불한 무언가가 혹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내어주셨을 뿐입니다. 바로 이 이해 속에서, 이 개념 속에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어떤 많은 빚을 졌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보다 많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빚진 모든 내용에 대해서 기꺼이 탐감하겠다고 과감하게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 기도를 거두지 않는 사람, 이 삶의 방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물론 어렵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기도의 삶을 멈추지 않는 자로 그렇게 발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언자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는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줘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현재 세상의 악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너무나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제하는 그 악을 애써 무시하거나 외면하기도 하고 아예 자신과는 상관없는 문제처럼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악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하는 겁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이 현상들이 어차피 이거는 필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그 악을 이용해서라도 잘 사는 법을 터득하는 게 맞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들인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지혜라는 말로
성도들에게 부동산 투기를 아예 권면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한 신학자는 악의 강력한 힘은 악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선에 대한 우리의 믿음, 즉 선한 힘이 악보다 강하다는 믿음을 무너뜨리는 데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여기에서 시험 든다는 말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훌륭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과도 같은 거예요. 물론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죠? 근데 어차피 계산해 보니까 세상의 방법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유혹이 다가오고 그 유혹에 넘어가고 시험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론 세상의 힘, 세상의 능력이 강력했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것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것에 맞서 싸우셨죠. 하나님만을 의지한 채로 거침없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침내 다시 그를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믿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방법만을 선택하는 그런 행동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같은 기도를 드립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으로 이끄실 것을 믿고 무엇이 악인지를 폭로하고 과연 무엇이 선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정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모든 것은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내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길이 아닌 것,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닌 모든 길들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정체성,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과 어긋난 어떤 지점들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기도를 요청하며 소망하며 그렇게 외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괴팍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언가 잘못된 겁니다. 부디 우리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분이 제공하시는 그 풍성함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깊이 누리는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재확인하는 자리인 것이죠. 만약 그것이 확인되었다면 왕으로, 제사장으로, 또 선지자로서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들으실 것이요. 찾으라, 받을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은 그 기도, 우리의 정체성을 아는 그 이해 속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를 그분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